함께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래전에 사스라는 그 전염병이 있었죠. 또 메리스라는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전염병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기 증상의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변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이되면서 이제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코로나19는 사스가 박쥐에서부터 사양 고양이로 전이가 된 것처럼 메리스가 박쥐에서부터 낙타로 이렇게 전파가 된 것처럼 이번 코로나19도 박쥐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래되었다라는 그러한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또 조만간에 아마 그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희망의 소식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염병 위험 수준을 1에서 6단계로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가장 높은 6단계 팬데믹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날 WHO가 그렇게 선포를 했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한 8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띄엄띄엄, 그것도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집에서 지금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평생 있는 일입니다. 평생에 처음 이런 일이 있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좀 어색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라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이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 명령이 내렸던 것처럼 그 집에서 꼼짝하지 말아라, 가택에서 어떤 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몇 명 모이는 이 교회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러 나와 하나님을 찾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들을 수 없지만 아멘 소리가 제가 들리는 듯합니다.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앞에서 사고나 재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늘 다가옵니다. 그런 것을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사고나 재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부주의함 때문에, 부주의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사고나 재앙이 다가와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의적인 방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다가와서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요. 네 번째는 어떤 인생의 깨우침,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존재에 의한 의도적인 방법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나 재앙들이 다가오면 한쪽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빨이 안 좋아서, 애군이 끼어서 이런 말을 내뱉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는 그런 방법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고나 재앙, 어떤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재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죠.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대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인 일이야 있을 수도 있어라고 치부해버리지도 않고 또 더 나아가서 남 탓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래서 더욱 조심히 걷고 또 뒤를 점검하고 앞을 향해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죠.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죠. 급속도로 번지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는 보스턴 지역에만 52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욕은 정말 심각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말씀은 BC 960년경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죠.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었고 그리고 늘 언제나 성막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블레셋에 뺏겨 있었던 법궤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땅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다윗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가 됩니다.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고백하며 간구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일부입니다. 다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요. 연전연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들었습니다.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죄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하나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내가 아닙니까? 라고 역대상 21장 17절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죠.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가 성경은 4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듭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모압 여자들과 행음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와 부도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전염병이라니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의심합니다. 아마도 처음에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다가와서 지금 우리는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방역하는 전문인들, 의료진들은 그 의료의 안경을 끼고 볼 것입니다. 비즈니스라는 기업인들은 어쩌면 사업가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아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으로 번지던 이 코로나 사태를 불구경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으로 번질 때도 특별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 전문가들은 그것을 미리 감지했고 그것을 여러 번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거를 무시해버렸죠. 그러다가 정작 미국 안에 확진자가 나오고 각주로 번지고 이제는
10명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학교, 음식점, 극장, 공연장, 우리가 다 알듯이 거의 모든 장소가 문을 닫는 그러한 셧다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직장인들, 작은 사업체를 가진 분들, 학생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평민들, 거의 모든 사람이 마비되다시피 당장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군다나 서로의 마음의 문을 닫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LA에서는요, 6피트 이상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얘기했다고 200불의 티켓을 발부하더래요. 그리고는 경찰이 어디 가냐고 묻길래 나 회사 간다 그랬더니 또 200불을 딱지를 띄더래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이 상황에 어떻게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안경을 끼고 이 작금의 현실을 보아야 할까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라고 말합니다.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는 재앙이 오거나 어떤 바이러스가 있거나 위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 축제의 분위기가 뭉씩 한껏 올라오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그 시기에, 그 시점에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구의 실수나 잘못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사태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아야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타락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신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도덕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진노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경의 사람들이기에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을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면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솔로몬 왕은 크게 두 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택한 백성을 향한 기도였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38절에서 솔로몬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전염병을 향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 역병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곡식이 시든다는 것은 마름병을 얘기합니다. 마름병. 깐부기가 나거나 곰팡이에요.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쐐기벌레, 황충.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징벌이, 질병이 있든지 37절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근, 질병, 곡식이 시드는 흉년, 메뚜기의 습격으로 인해 먹을 것이 사라진 농토, 적국이 침범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태 등등,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재앙으로 봤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런 재앙들은 우리들을 침범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우연히 찾아왔든지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든지 아니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든지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누구의 악함을 따지기보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선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우리들의 잘못임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오직 하나님의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사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거든, 이 지구촌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도하거든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옵소서. 나의 방에서, 나의 차 안에서, 나의 일터에서 간구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거예요. 재앙이라는 위기가 닥칠 때 성도의 첫 번째 행동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에 모여서만이 예배드리는 것이 성전입니까? 아니죠. 살아 움직이는 성전된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자기가 처한 그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예비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심을 갖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홀로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 내 마음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환난 속에서 구원하실 것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간구였습니다.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거듭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솔로몬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솔로몬의 기도가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됩니다. 어떤 신앙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지난달 한국일보 기사를 잠깐 보니까 한국인 인구의 40%가 사망했던 이 패스트라는 병이 유럽을 휘저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종교에서 찾았답니다.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교회의 타락을 찾았고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십자군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슬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일들을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과거 현재를 보면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아무 이유도 없는데 유대인을 표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기독교인에 비해서 감염률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서 유대인을 지목했어요. 그리고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집단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1349년 독일 바젤에서 3,000명이 유대인들이 커뮤니티가 불타고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디서 그 원인을 찾냐면 종교적인 원인을 찾고 그 화살이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 기독교인들로 몰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감염이 낮은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은 손을 아주 잘 씻고 사망을 하게 되면 병들어서 전염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매장하는 율법 때문에 이들은 전염률이 좀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건 모르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소문을 퍼뜨리고 한쪽으로 몰아서 이런 집단 학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러한 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4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재앙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외면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기적의 손길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본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것을 볼 때에 믿음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어두움의 시간, 재앙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위기 상황도 아닌데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친구들, 이웃을 향해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솔로몬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가슴에 품고,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주님을 더 가까이 붙잡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